저는 제 아이가 믿음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로 대학 진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활동을 열심히 잘 하던 믿음 좋은 아이였기에 서울에 가서도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휴라 집에 내려온 아이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온 후 아이는 목사님 설교가 성경 중심이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이의 행동에 얘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성경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아이가 서울에서 이상한 교회나 신천지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게 되었고 그런 나의 질문에 아이는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서울에 있는 아이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우리 아이가 요즘 친구들에게 인터뷰 같은 것을 해달라며 부탁하고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에 대한 이견을 자주 보이는 것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불안한 마음에 서울로 가서 아이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절대 교회 외에는 다른 곳은 다니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아이 방을 다 뒤져봤지만 마땅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아이가 결코 아니라는 그 말을 믿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안도하며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학이 되어 아이는 집으로 내려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몰래 가방을 뒤져보았더니 노트 한쪽 귀퉁이에 깨알같은 글씨로 박갈기, 전도, 수요 예배 참석이라는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얘가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구나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애써 정신을 차리며 아이를 앉혀놓고 노트를 내밀어 보였더니 그제서야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순간 남편과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우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통을 치고 설득도 하고 손을 붙들고 눈물로 애원도 해보았지만 아이의 눈빛과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그 모습은 이제껏 우리가 알던 제 자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1년 전부터 아이는 신천지에 나가고 있었고 이미 이단의 영에 영혼이 뺏겨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아이를 이단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믿음의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로 남편은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밤새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부부에게 있어 이제껏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절망스런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며 넋놓고만 앉아있을 수 없기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잃어버린 자식의 영혼을 찾아오기 위해 아이의 휴대폰부터 압수하여 없애고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천지와의 연락을 차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아이는 밤늦게 자기 동생 폰으로 신천지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것도 차단하자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취해 몰래 신천지에서 준 새 휴대폰을 받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이 휴대폰을 빨리 발견하게 되어 없앴고 인터넷 통신도 차단시키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아이의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남편은 자신도 직장을 포기하고 아들을 신천지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고 처음 보는 아버지의 비장한 모습에 아이는 기세가 조금 꺾여 집에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아이를 지키며
종일토록 성경에 대한 논쟁에도 신천지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미혹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단의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고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해결할 상태가 아님을 깨닫고 오래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이단 상담소를 찾던 중 다행히 부산에도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거부하거나 도망가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첫 상담을 받고 있는 중에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상담 중이라 받을 수 없어 끝나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어떤 여자가 본인은 신천지에서 2달 전에 나온 사람인데 우리 아이가 걱정되었다며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신천지의 전도사였고 아이와 연락이 끊어지자 제 폰으로 연락해서 아이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가족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이날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상담실 간사님이 혹시 신천지에서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셨고 아니나 다를까 집 주변에는 낯선 사람이 서성이는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들킨 낌새를 알아차린 그 사람이 다급히 도망가던 중 남편이 뒤쫓아 붙잡아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잡고 보니 그는 우리 아이 또래인 대학생이었고 서울 신천지에서 3명의 인원을 부산으로 보내 우리 집 주변을 24시간 감시하며 혹시 우리 아이와의 접촉점을 찾고자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창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낯선 지방인 부산까지 와서 아파트 계단에서 밤을 지새며 신천지로 눈이 가리워져 미혹된 신앙에 맹종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학생들을 되돌려 보낸 후 날마다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이에게 있는 이단의 영이 떠나가길 기도하며 종일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말씀과 찬양이 집안에 끊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천지가 아이에게 성경을 교묘히 잘못 풀이하는 부분을 우리는 일일이 알 수 없었지만 이단 상담소 실장님은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담 시간마다 성경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상담 중 신천지 교리의 모순에 대해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고 함께 제시된 증거 자료 등을 통해 아이는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신천지가 이단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상담소 실장님과 간사님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단에 빠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두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아이는 신천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신천지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길을 가던 중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작가라고 하며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해서 연락처를 남겼더니 그날 저녁부터 문자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심도 있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믿음 생활에 더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경 공부에 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연극 공연에도 초대되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천지라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못된 성경 공부와 세뇌로 분별력을 잃고 미혹되어 있어서 이단 신천지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저 역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미혹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아이에게 미리 주의를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저희 가정에 닥친 시련을 통해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이단 상담소 실장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직 신천지 대책위원회 모임에는 신천지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을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저희 가정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속히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의 간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악몽과 같은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긴장하고 잘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단 대책 또 상담소 소장 실장님이 계속 나왔는데, 그 실장님이 오늘 우리가 이제 모시게 되는 권남계 실장님인데, 권남계 실장님은 한 14년 정도 1993년에서 2006년까지 신천지에 빠졌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 목회까지 했다 그럽니다. 이제 요한지파, 거기에 이만희 교주가 있는 요한지파의 목회까지 이렇게 하시고 있다가 2006년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하는지 몰라요. 뭐 우리 목회자들이야 그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 14년을 있었으니까 정말 잘 알고 있겠고, 약점, 단점, 또 거기에 또 전술이 어떤 거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천지의 실상을 좀 배우고 잘 예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나오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한 14년의 세월을 사이비단 신천지에 몸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이비단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미혹 방법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미리 영상 간증 내용을 잘 들으셔서 조금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은 영상 하나를 보고 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교회 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구역장 공부할 때도 신천지에 대해서 글로는 배웠지만 이 실상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안 가면 그 말이지 거기를 누가 그래 가느냐고. 뭐 교회에서도 입구에도 신천지 출입금지 써놓고 본당 앞에도 설교 말씀 중에도 신천지가 앉아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나무 얘기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현실이라는 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게 되고 교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흡족해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아이였는데, 한 1년 정도 아이가 변하고 성격도 변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한 1년 전부터 1년 365일 하루도 집이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왜 집에를 안 있고 왜 나가냐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내 늦게, 우리 집에 통행금지 시간 10시인데 얘는 통행금지 10시 이 시간 때문에 자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가 늘 시간이 늦었는 것 같다. 단기 성경. 거기 갔다 간 게 제일 많이 집을 비운 거예요. 한 번도 집을 가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때 이만희 체육대회 때 9월 15일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겠다고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오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나가서 제 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집에 안 들어온 지 70일 됐어요. 제가 막 사정을 해서 한번 만나자, 얼굴 한번 보자. 나타났는데 그냥 계속 울더라고요, 저보고. 엄마가 불쌍하다고. 참 자식이 뭔지 지금 키워놓고 이거는 뭐 하는 짓인지 참 속타고 애타고 막막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 공산당보다도 더 심하게 신천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애를 안 키웠는데 어떻게 애가 이렇게 20년 내가 20년 이상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키웠던 이 아이가 거기 빠졌다고, 신천지 거기 빠졌다고 이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정말 다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을 믿으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는데 정말 한 번쯤 내 자식을 의심하는 왜 캐시마크를 한번 탁 찍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뭐 다리가 뭐 하나 발목이 잡혀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리를 자르고 갈 거냐, 아니면 그대로 발목 잡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그렇게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도 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족과 연을 끊어야 된다, 네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가족들도 살리려면 지금은 결단을 내려서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집을 나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위를 계속하시고 신천지에도 피해가 많이 가니까 결국에는 저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었고 또 시위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밀치셔서 다치셨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뭐 우리 신천지 사람을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다친 사실을 숨겼었고, 네, 저에게는 이제 시위 현장에는 못 가도록 하였고, 네. 이제 신천지 위에 분이 이제 삼정수에 가면 이제 삼정수 3단을 받으면서 물을 얼굴에 뿌리거나 아니면 볼펜을 찌르라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물을 부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신천지에 가면 바뀌는 것 같아요. 군대를 가야 할 그 나이대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남자아이도 있었고요.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2년제 대학으로 옮기는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신천지에서 3년 뒤면은 그 14만 4천이 완성된다, 이 땅에서 영생한단 말에 듣고 자퇴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공부는 필요 없다, 내 삶에서는 영생뿐이지 더 이상의 학업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에서 자퇴를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잠시나마 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 피해자 가족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늘 사이비이단 신천지 조심하라고, 또 이 중에서도 신천지인이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늘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거죠. 사이비이단 신천지가 저렇게 세력을 점점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들의 포교법이 아주 치밀하고 또 사악하기 때문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즉 남의 이야기로만 늘 생각해서
이단 문제는 늘 삼자 입장에서 객처럼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무관심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 세력을 키웠습니다. 신천지는 198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84년도를 그들은 창립일로 선포하고 그 84년 3월 14일을 그들만의 연한인 신천기라는 연한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기를 쓰지만 그들은 신천기를 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됐는데 그 기점이 바로 신천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84년 3월 14일이 신천기 1년, 85년 3월은 신천기 2년, 이렇게 천년을 그들은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신천지에 미혹되어 갔는데 그때 신천지 교세가 불과 1000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그 2006년도는 그들 연도로 23년도입니다. 그때 교세가 약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23년 동안 4만 5천 명을 모은 거죠. 제가 이제 신천지 탈퇴한 지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교세는 벌써 16만이 넘었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도 그들이 10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을 더 포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산 지역에 있습니다. 신천지는 전국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통 1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는 워낙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5개 지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통 1개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산은, 경남은 2개 지파가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강안동에 있는 안드레 지파입니다. 하나가 저 하단에 있는 야고보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본부를 다 부산에 두고 있고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을 포교의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의 교세를 합치면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부산에만 1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강안동의 안드레 지파 여기만 예배드리는 신천지인이 8천 명이 넘습니다. 해마다 2만 명 이상 계속해서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단 문제 나오면 별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터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은 아직까지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입학시켰는데 고신대에서 포섭이 됐습니다. 부산대 보내니까 캠퍼스에서 포섭이 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회심자라는 것은, 인터뷰 중에 회심자라는 것은 신천지 빠져 있다가 상담을 받고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된 분들을 회심자라 그럽니다. 첫 번째 인터뷰한 자매 기억나십니까? 부산대 도서관 앞에서 포섭이 됐습니다. 교수 사칭한 신천지인에게 설문지를 해주다가 미혹이 됐습니다. 그 자매는 김해에 있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신앙을 잘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던 자매였습니다. 신천지 미혹돼서 2년 정도 가출해 있다가 목사님, 사모님 설득으로 상담을 받게 됐고 다행히 지금은 잘 회복이 돼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그렇게 교세가 확장된 가장 큰 이유를 첫 번째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이비 이단 문제를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받아들일까요?
무관심한 이유는 무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그는 무지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는 전쟁, 처처에 있을 기근과 지진, 이것을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6절 이하에 언급하신 말씀이고 그보다 앞서 말씀하신 4절의 내용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후죽순처럼 자칭 뭐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있어지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25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미혹에 대해서 더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마치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착각. 이게 결국 예수님 말씀을 경히 여긴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게 무관심한 거겠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우리 주변에 이단을 목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접촉해 보신 이단 있습니까? 여러분 근처에는 이단이 도무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두고 청정지역이라 그러죠. 네, 좋은 곳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단을 잘 모르면, 적을 잘 모르면 이단을 만났어도 그놈이 그놈인지를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게 돼. 아, 그게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아, 그게 신천지였구나.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 이단을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워낙 많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근처에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유소 옆에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는 교주가 누구냐 하면 안상홍입니다. 그래서 안상홍님을 찬양하죠. 그 안상홍 씨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다. 죽었고 지금은 이제 장길자라는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곳이 여러분 교주를 배출한 곳입니다. 안상홍 씨는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안식교 출신입니다. 부산은 교주를 몇 명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보다 교세가 10배나 더 큽니다. 여러분, 4,000개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통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거의 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삽니다. 큰 대형 건물, 부산에서도 벌써 저 하단에서도 큰 식당이 하나 넘어갔고요. 이 부산 시청 뒤에도 큰 건물이 하나 넘어갔고요. 기장에는 교회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샀습니다. 여러분. 경매가보다 훨씬 더 주고, 웃돈을 더 주고 샀습니다. 안상욱 증인에 깊이 빠져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상욱 씨가 아버지 하나님이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간 것은 다 안상욱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유상철 선수가 골 넣었다는 거예요. 홍명보 선수가 골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냐? 이렇게 웃지만 그들 입장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그들은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게 아니라 기묘하고 오묘하고 신묘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상식도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는 아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됐을 것 같습니다. 구원파 안에는 세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유병헌 씨, 기독교 복음 침례, 그리고 이요한 씨,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리고 하나가 박옥수 씨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 구원파입니다. 근데 각기 교세를 따로따로 형성해서 각기 교주가 다른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이요한 씨는 사실 유병헌 씨보다 교세가 훨씬 더 큽니다. 본명은 이복칠 씨인데요. 안양 인덕원의 서울중앙침례교회라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 교세가 박옥수와 맞먹습니다, 여러분. 울산의 신천지인이 4,000명이 활동하는데 이 이요한 측 구원파가 2,000명입니다, 여러분. 부산은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박옥수 씨는 부산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백스코에서 그라시아 합창단, 또 해운대 강안리에서 여름만 되면 음악회를 하면서 또 월드 캠프를 열어가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 안에서는 성경 세미나를 대학교 안에서 열 정도로 이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교 들어보셨죠? 통일교 들어보셨습니까? JMS 들어보셨습니까? 정명석입니다. 이 정명석이를 JMS라 그러죠. 그 안에서는 지저스 모닝스타라 그럽니다. 이 정명석 씨를 재림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 가 계시느냐? 대전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10년형을 받고 지금 성추행범으로 재판받아 10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MS 신도들은 이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산에도 부산 진역 앞에 YMCA 맞은편에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명석 JMS 교회입니다. 여호와 증인,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죠. 늘 집집마다 호별 방문하지 않습니까? 또 길거리에서 자판대 깔아놓고 성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파수도에 끼어라주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공격적인 포교법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특별히 소리 없이 교세를 확장하는 집단이 바로 이요한 측과 박옥수 측입니다. 그리고 JMS, 정명석, 여기도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활발하게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신천지는 왜 이런 이단들과 조금 차이가 있냐? 신천지는 아주 교활한 포교법을 갖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초대교회 안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럼 정말 복음에 확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용납했던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13절에 가보니까 바울은 이들의 전략과 전술을 얘기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런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나타날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나타날 때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가장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가장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거짓 선지자 1위가 양의 탈을 썼다는 겁니다. 양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여호와 증인은요 그나마 이단 중에서 양반들입니다. 이들은 미혹할 때요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노골적입니다.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왕국 회관에서 왔다고 미혹을 해도 아주 떳떳하게 미혹합니다. 그 얼마나 양심이 그래도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어떤 집단입니까? 신천지는 자기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법을 보니 이 사람이 꼭 신천지 같아. 집사님 신천지세요. 이래도 그들은 정체가 탄로나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섬기냐 그러면 다 이런 식이죠. 수영로 교회 섬긴다고. 호산나 교회 대학부 다닌다고. 포도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 누굴 만났어요? 이 사람이 저 수영로 교회 다닌대. 혹시나 싶어서 수영로 교회 행정실에 전화해서 혹시 이런 이름, 이런 연락처 가지신 분이 그 교회 출석 교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확인하죠? 확인하세요, 솔직하게? 별로 안 하실걸요? 그냥 그럴 거라 믿지? 굳이 내가 그런 수고로움을 확인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순진합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아무리 큰 교회도 그 교회 출석 교인이 맞는지 등록 교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확인, 검증,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 가장하는 이단을 분별하려면 그 정도의 지혜로움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편지를 2장에서 보냅니다. 저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베드로 사도 얘기는 저 밖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내통하면서 이단을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안에도 들어옵니까? 뭐 수평 이동하기도 하고 새신자로 가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교회 출석 교인이 미혹당해서 그대로 그냥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지요. 어쨌든 교회는 신천지가 말하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정통교회는 그들 입장에서는 추수밭입니다. 추수밭. 추수 때 추수해야 될 밭이에요. 자기들은 곡간, 교회는 밭. 그래서 그들의 추수는 뭐냐? 밭에서 곡간, 즉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은 추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게 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오지 말라고 입구에다 출입금지 문구를 붙이잖아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그들 교리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많이 경계하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전에는 기독교인 거의 90%, 불신자 10%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 한 40%, 불신자 60%입니다. (14절에) 가보니까 이들이 미혹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이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 굳세지 못한 영혼. 그들이 이단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타겟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지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지체를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맞춰주세요. 어떻습니까? 영혼이 굳세 보이십니까? 겉은 멀쩡해요, 다. 겉을 봐서 모르거든요. 이 속이 문제입니다, 속이. 유다서는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교회 안에 미혹자들이, 형제들 가운데 미혹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16절 가보니까 이들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정력들에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해야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한다는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하다는 얘기. 여러분, 미혹자들의 특징입니다. 원망, 불평불만이 많고 교만하다.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신천지 같으면 자기는 성경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달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위험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 성경 모르면, 계시록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들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성경의 비밀,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이들이 원망, 불평이 많고 교만한 자들이라면 이단에 잘 접촉해서 넘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호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원망, 불평, 불만이 많고 교만하는 사람일수록 사이비단에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은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줄이면 사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의 밥이 있습니다. 누가 사단, 마귀, 귀신, 이 사마귀의 밥이냐? 이런 것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사마귀의 밥입니다. 줄이면 이런 거죠. 원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마귀 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귀 밥이 안 되시려면 원불교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만, 교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시험에 안 들었을 때는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들었을 때, 시험 들었다는 건 뭐냐?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오는 미혹은 여러분 영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미혹은 시험 들었을 때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약해졌을 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사도들이 편지 보낼 때마다 미혹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이단을 조심시켰다고. 여러분, 서신서의 많은 내용이 바로 이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단 때문에 편지 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만큼이라도 사이비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으면 남 얘기가 아니고 무관심할 게 아니고 나의 문제,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죠. 자, 저를 따라 한번 크게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정심을 좀 안 드셨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으시네요. 저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편인데, 자,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번 크게 한번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사이비 이단에 혹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나도, 내 가족도, 그쵸? 이제 안 따라하셨답니다. 나도,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이단을 우리가 이기려면 말이에요, 예방하려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미혹하는 방법, 그들의 포교 전략, 전술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친구가 신천지 넘어갔다는 거 알았어요. 이 친구가 계속 성경 공부하라고 할 때 거기 신천지 아니냐고, 거기 이단 아니냐고 늘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럼 한번 들어보고, 이 말에 듣다가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 교리를 듣다 보니까 그게 진리라고 착각을 일으킨 거죠. 그게 도리어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교리가 분별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가 분별이 안 된 거죠. 그들의 매개체니가 아닙니까? 미혹교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요, 성경 공부하자 이거죠. 신앙생활을 어차피 평생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면 더 유익되지 않을까 이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섬기는 교회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배우다 보면 섬기는 교회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배우다 보면 발걸음은, 마음은 신천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는 지피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전불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저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는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교법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을 포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자, 제가 신천지로 미혹되는 5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5단계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누구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최소한 신천지에 안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
정보 수집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보 수집. 예. 신천지는 여러분을 미혹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걸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파악하는 A4 양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양식을 씁니다. 열매 정보라고.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그 안에서 이런 문서화해서 열매 정보라는 문서를 씁니다.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는 문서이므로 외부 유출을 언급합니다. 해서 자기들 안에서만 보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 사는 집 주소, 핸드폰 번호, 섬기는 교회, 신앙 연수, 맡은 직분, 가족 관계, 혈액형, 성격 유형 다 조사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고민, 또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은 정보 중에서 고급 정보에 들어갑니다. 이걸 다 파악을 합니다. 기질이 DIS 유형이 머리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 이걸 다 파악을 합니다. 여기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유형, 신앙의 유형, 어떤 신앙을 하느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느냐, 아니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나 이런 성가대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이곳저곳 기도원 같은데, 집회 같은 데를 많이 쫓아다니느냐, 은사를 좋아하느냐,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우냐, 친척 중에 목회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목사님하고 가까우면 목사형으로 구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씀형이라 구분합니다. 기도를 중요시하면 기도형, 은사를 쫓아가면 은사형, 집회형,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많은 봉사를 많이 하면 열심형, 주일 낮예배만 딱 드리고 집으로 가시는 분은 미지근형, 이 유형을 다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담하는 성경 구절이 다 다릅니다. 멘트가 다 다릅니다. 밑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곡 기준표라고. 알곡 기준표. 신천지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를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신성, 인성, 환경, 이렇게 세 가지 란이 있습니다. 신성란에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사람 매일 큐티하느냐, 매일 새벽기도 나가느냐,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2점, 1점, 1점 점수를 매깁니다. 인성,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느냐,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점수를 매깁니다. 환경,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점수 매깁니다. 시간적 여건이 어느 정도냐, 점수 매깁니다. 이래서 80점 만점인데 65점 이상은 A급, 55점까지는 B급 해서 A급부터 보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시죠? 이웃 초청 잔치 하시죠?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도 정보를 파악해서 준비하십니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이비단 신천지는 여러분을 미혹할 때, 기독교인들을 미혹할 때, 또 불신자들을 미혹할 때 이런 신상 정보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보는 그들이 어떻게 얻었을까요? 많이 썼던 것이 아까 인터뷰도 나왔지 않습니까? 간증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라고. 설문조사. 대부분의 청년들, 대학생들은 설문조사에 넘어갑니다.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는 다양하지요. 뭐 심리검사, 기질검사에 관련된 것들도 많지요. 애니어그램, 디스크, 도형 그리기, 미술 심리치료. 신천지가 안 쓰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한국형 기질검사 4군자를 쓰더라고. 4군자. 한국형 기질검사. 매난국주 어떤 형이냐. 이런 검사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 종이로도 검사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설문지 쓰죠.
또 자원봉사자 모집, 열린 이웃 봉사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고아원 아이들 사랑의 위로 공연 가자 그러고, 양로원 공연 가자 그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또 리더십에 관련된, 자기 개발에 관련된 ST클럽이라는 설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좀 나눠달라는, 재능 기부해달라는 거예요. 재능 기부. 또 다양한 음악회나 공연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에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부산시민회관에서 내 나라 내 결에서 소리마루 합창단에서 합창 공연이 있었죠. 경성대에서도 하려고 그랬죠. 또 누리마루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공연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이제 문화적인 접촉이죠. 문화적인 접촉. 이런 걸 통해 결국 그들은 여러분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정보 수집 방법은 뭐냐? 강연회도 하고 건강에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 이미 여러분의 지인 중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교우 중에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을 통해서, 그 신천지 한 사람이 미혹되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가족, 친척의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한 사람 넘어가면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지인들의 정보는 이미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지인이 서울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내 친척의 정보를 넘겨주면 알아서 포섭해 주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보 수집 다음, 그러니까 적은 우리를 알고 접근하는 겁니까? 모르고 접근하는 겁니까?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합니다. 내가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독서 상담사, 심리 전문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부경대 자녀분들을 대학교 보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대학 교수 중에 신천지인이 있습니다. 자, 정보 수집 다음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섭외라 그럽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는, 여러분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를 두고 뭘 하느냐? 두 번째 섭외라. 따라합시다. 섭외. 자, 여러분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자신이라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을 포섭할 때 신천지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예, 3분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정보 수집. 예,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주민번호 기억하듯이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거든요. 오늘은 다 들은 걸 그래도 기억한다고요. 자고 일어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신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 한 달 지나면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오랫도록 기억하시려면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정보 수집, 여러분의 정보는 어떻게 얻었다고 그들이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 그 지인을 통해서 그들이 정보를 얻은 겁니다. 자, 정보를 얻은 신천지인들은 여러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자칭 뭘 하느냐? 추수꾼이라 그럽니다. 추수꾼. 미혹하는 걸 그들은 다른 말로 추수라 그럽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최소 그들은 3명에서 7명이 뭐가 되느냐? 팀이 됩니다. 팀. 한 사람의 정보를 갖다 놓고 그들은 팀 회의를 합니다. 작전을 짭니다. 작전. 이 사람이 어떤 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동선이 어떠니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미혹할 건지 컨셉을 미리 다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신천지인은 학교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는 식당에서, C는 커피숍에서, 문화센터에서 운동하러 갔다가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무슨 만남요?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만남.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나만 우연입니다. 나만.
이들은 작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딜 가서 누굴 만나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셔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이런 우리의 성향을 적이 잘 압니다. 왜? 적은 여기 있다가 나갔습니다. 신천지 교인의 70%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난 것처럼 설득합니다. 근데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사람과 친해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가까워지면 아침마다 큐티했다고 성경 구절도 보내주고요. 좋은 문구도 보내주고요. 또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공연도 보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지극정성으로 잘해줍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가행 친절을 베푸는 사람 한 번쯤 의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것의 한 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해줍니다. 좀 더 친해지면 꿈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갔다가 집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집에 와서 잠깐 잠들었는데 내 꿈에 집사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꿈에 내가 나타나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좋을 텐데 가끔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고. 그럼 그들은 막 또 꿈을 막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 앞에 2그루의 나무가 있더라고. 왼쪽에 한 그루, 오른쪽에 한 그루. 근데 집사님이 왼쪽 나무를 붙들고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자기가 그 왼쪽 나무를 보니까 나무 뿌리가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썩은 나무를 붙들고 울고 있더란 얘기예요. 오른쪽에는 아주 생명나무 같은 건강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집사님이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집사님 썩은 나무를 내려놓고 건강한 나무를 붙들려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말을 들은 척만 척하더래요. 그러다 깼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에 대한 이런 꿈은 집사님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자녀 문제로 너무 고민하고 있으니까,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꿈도 얘기하고 해몽도 지 맘대로 하고. 제가 이 꿈을 어디 이천에 가서 모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제 강의가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막 뛰어오셨어요. 저를 붙들고 이러시더라고요. 실장님, 최근에 자기도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실장님 강의하신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꿈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 선교사 꿈이 좁은 길, 넓은 길 이런 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권사님 저한테, 실장님, 그 선교사는 신천지인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꿈이 다르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 하나 일러주면 하나만 기억하시는구나. 권사님들은. 여러분, 이게 진짜 꾼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이런 레파토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사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었는데 밑을 보니 찢어졌더라느니 하여튼 이런 교회 밖에서 누굴 만났는데 가까이 지내다 꿈 얘기하더라. 그냥 그 꿈은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믿든지요. 성경에는 꿈은 겨우 하나님 말씀은 미리라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의도적으로 가까워진 다음에 둘이 잘 지내다가 우연히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이나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 맞아 들어오신 선교사님이나 무슨 CCC 간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을 우연히 소개받았어. 그리고 나한테 큐티 같이 하재. 성경 읽어지네 같이 해보재.
성서윤회원에서 뭐가 나왔대? 제자훈련 해보재. 근데 결국 뭐냐?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름은 이렇게 가장했지만 결국은 뭐냐? 성경 공부 모임을 교회 밖에서 갖게 된 거예요. 서면 근처 스터디룸이나 조용한 카페나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다면 그것은 뭐냐? 세 번째, 복음방입니다. 복음방.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복음방. 이 복음방은 뭐냐? 신천지식의 소그룹 개인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요 강안동에도 있어요. 신천지가 운영하는 복음방 장소 있습니다. 방방이 룸이 하나 있고 커피 마시기 자연스러운 룸이 있고 방방이 또 사람들이 가서 두세 명씩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몇 사람의 만남이 반복이 되는, 진행이 돼도 결국은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주로 이제 뭐 카페베네 2층이나 스타벅스 2층이나 롯데리아 버거킹 2층 이런 데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2층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 경성대, 부경대 이런 데 가면 아주 그냥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1, 2, 3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잘하는 특징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신천지인들은 뭐에 뛰어난 것 같습니까? 자, 신천지는 첫째, 거짓말을 잘합니다. 두 번째, 신천지인들은 빼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나다.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일단 신천지 교리에 중독이 되면 자녀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친척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포교 전략이에요. 거짓말과 연기. 여러분 거짓말 잘하세요? 인생이 연기세요? 우린 거짓말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근데 신천지인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겠죠. 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짓말이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모략입니다. 모략. 모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지혜다. 그래서 신천지를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은 모략, 선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가족을 속이고 친구를 속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 다대포에 가면 장로교를 섬기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하셔서 한 40세의 장로가 되셨어요. 그 장로님 아내 되신 권사님이 이제 신천지 포섭이 된 거죠. 근데 포섭된 지 5년이 지났어도 장로님 몰랐던 거죠. 5년 전에 포섭이 돼서 그냥 장로교 다녔던 거죠. 이 권사님이 미혹이 돼서 제일 먼저 누굴 포섭했느냐? 아들을 포섭했습니다. 아들. 그리고 딸을 포섭했습니다. 그 딸은 그 장로교 주일날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장로님만 안 넘어가시고 권사님, 아들, 딸 3명이 몽땅 넘어갔습니다. 5년, 4년, 3년 됐어요. 5년, 4년, 3년을 남편을 속이고 장로님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교회 목사님을 속이고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는 장로교에서 드리고 그리고 늦지막히 오후 4시, 5시 와서 여기 안드레 지파 가서 추수꾼 예배 드리고 추수꾼 예배가 바로 교회에 침투된 사람들은 따로 예배 드리는 걸 두고 추수꾼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이중생활을 5년, 4년, 3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지요. 거짓말과 연기력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신천지인은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거짓말해도 연기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포섭할 때 안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이런 수법은 신천지 미혹법이 아니겠지.
아, 이런 방법은 안 쓸 거야. 이런 착각을 제발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 수집 방법이나 섭외하는 방법은 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어디로 꼴이 나느냐? 반드시 성경 공부로 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공부를 통하지 않고는 신천지로 완전히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뭐라고요? 성경 공부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다양한 성경 공부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론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할 때 그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강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걸 절대로 목사님에게,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감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걸 이걸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누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배워보니 재미있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전사님한테 와서 검증받고 하셔야 돼요? 그냥 가셔서 하셔야 돼요? 검증받고도 안 가시겠죠?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소견, 자기 판단을 믿는 분이 많습니다. 나도 모태신앙입니까? 나도 성경 백독했으니까, 나도 배울 만큼 알 만큼 아니까, 나도 분별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상담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들 용어로 입막음이라고 해요. 입막음.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기간 동안 숨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자녀들 같으면, 대학생 같으면 공부하고 온다, 학교에서 무슨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장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삼자와 매칭한다는 거. 이게 성경 공부를 제한할 때 특징입니다. 삼자와 매칭해서 성경 공부 유도했죠. 그러니까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직접 성경까지 가르치진 않습니다. 친분 형성자는 그냥 관리자일 뿐입니다. 반드시 훌륭한 누구를 소개해서 성경 공부를 제한하는, 삼자를 매칭해서 성경 공부를 제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걸 비밀리 하자 할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할 때 꼭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득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12장 23절 읽어보자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이 공부하는 거 숨겨야 된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숨기고 감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득한다는 거예요. 뭘 찾아 설득한다고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공부하는 걸 말하지 말라고 설득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복음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인데, 이때부터 이제 신천지 교리를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잘 받아들이면,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어디로 데려가느냐? 센터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센터. 부산 지역에 한 40군데가 있습니다. 부전역 앞에, 밀리오레, NC백화점 쪽에, 부산 진구에만 한 7, 8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센터는 신천지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코스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방은 선교사 사칭한 사람, 원장, 전도사, 장도 사칭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거지만, 여기는 50명, 100명을 강의실에 앉혀놓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전문 강사들이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인원도 다르고 미혹하는 수준도 다릅니다. 자, 근데 이 센터로 넘어갈 때, 이 복음방에서 속으로 공부하다가 센터로 넘어갈 때 꼭 뭘 보느냐 하면 면접을 봅니다. 면접. 그래서 이 복음방을 가르쳤던, 개인적으로 성경 가르쳤던 선교사가 이럽니다. 안식년이 끝나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내가 훌륭한 강사님, 훌륭한 목사님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훌륭한 센터로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면접 봐서 합격된 특별한 사람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막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기도도 하라 그럽니다. 그 면접을 보는데 면접 봐서 어렵게 누구나 다 합격을 시켜줍니다. 어렵게 합격이 되면 사진을 제출하고 월 2, 3만 원 아니면 일시금으로 5만 원, 1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카피해서 제출합니다.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합격되면 센터 가서 이제 정규 과정을 듣게 되는 거죠. 센터와 똑같은 역할이 뭐냐? 위장교회입니다. 위장교회는 간판은 정통교회처럼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서면 성당 가면 맑은 샘교회라고, 샘교회. 이게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샘교회, 사랑의 교회, 강서제일교회, 은혜교회 이런 정통 간판을 달아놨습니다. 정통교회처럼. 근데 이거는 신천지가 만든 위장교회입니다. 부산에도 한 3군데 있고요. 전국에 100군데가 넘습니다. 센터가 전국에 한 400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 센터는 정규 과정을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합니다. 주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오전반이 있고요.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습니다. 하루 2타임, 3타임 똑같은 강의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중에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죠. 하루 2-3시간 수업이 있고 이게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하루 2-3시간 6개월, 8개월 공부하면 그들 교육과정을 다 마스터하게 됩니다. 센터에 가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신천지 강사들이 미혹할 때 강의를 하는데 꼭 뭘 쓰느냐 하면 큰 대형 흑칠판에다가 서판을 해가면서 강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유독 개역 한글판을 강조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는 것도 있고 뭐 개역 한글 보는 데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는 데도 있는데 이들은 유독 개역 한글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밑에 해석이 있는 주석이 있는 건 절대 보지 말라 그럽니다. 주석이 없는 개역 한글을 그들이 선물로 많이 줍니다. 아니면 개역 한글 예전에 있던 성경을 가져와서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겉으로 드러난 특징입니다. 이 센터에서 6개월 동안 세뇌되어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면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포섭해야 됩니다.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수료식은 뭐냐?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신천지 교육과정을 다 마쳤다. 또 뭐 천국국관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로 교주 이만희 씨 앞에서 수료식을 하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죠. 강서실내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이런 데서 이제 부산에서는 수료식을 합니다. 2013년 5월 25일 날, 2014년 5월 15일 날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5,300명이 수료했습니다. 이 부산에서. 근데 여러분 수료 조건 중에 한 명을 뭐 해야 된다고요? 포섭을 해야 됩니다. 5,300명이 수료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통해 5,300명이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인도하지 못하면 수료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 도움을 받든지 내가 인도하든지 반드시 한 사람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혹된 다음에 그들이 그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 일이 뭐냐? 누굴 포섭할 거냐? 누굴 인도할 거냐? 누굴 전도할 거냐? 하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겁니다. 정보만 달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 갈 수 있느냐? 수료식 마치면 신천주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들식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훈련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교회는 ID 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식 하면 이제 출입할 수 있는 ID 카드가 나옵니다. 또 지문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입구에 ID 카드를 대고 지문인식을 하는 것으로 교회 문이 출입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출석 사항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요 5단계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정보 수집, 섭외, 복음방, 센터 및 위장교회, 신천지 교회. 요 5단계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 5단계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어디서 분별하면 제일 아주 지각이 있는 분일까요? 몇 번째 단계에서 분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몇 번요? 1번은 선견 지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게 없으신 분은 1번 하시면 안 되죠. 가장 예민하신 분은 이거죠. 섭외입니다. 섭외. 무슨 말이냐? 누구를 우연히 만났어. 뭐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거 사칭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우연히 만나서 나를 잘 알아. 아니면 나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친해지려고 그래. 교회 밖에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너무 잘해줘.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과 너무 의도적으로 친해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혹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까? 투시 연사가 아니라 이미 나를 아는 누군가가 신천지 포섭이 돼서 내 정보를 다 넘겼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혹시란 말은 신천지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누굴 소개해줬어. 그 사람하고 친했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소개했는데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재. 근데 이 성경 공부는 절대로 말하지 말래. 자, 이건 뭘까요? 신천지죠. 근데 몇 번일까요? 비밀 지키라, 삼자 매칭, 뭐예요? 성경 공부, 뭐예요? 이거는 복음방입니다. 복음방. 이거는 혹시가 아니. 이렇게 됐다면 이건 혹시가 아니죠. 이거는 역시지, 역시. 역시 분별하는 사람은요, 혹시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분별하는 겁니다. 혹시라는 생각도 못한 사람은 역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비밀리 하자 그래도 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내 가족이 직접 어떤 선교사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가족은 여러분 아는 지인은 빠집니다. 여러분 아는 지인은 그저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자기 일을 다 한 거예요. 왜? 직접 누구 성경 공부 가르치는 연결했을 때는 이게 신천지라는 거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사람 포섭하기 전에 들통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보를 넘겨주고 자기는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이 준자와 관계없이 여러분과 만남을 갖는 컨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부산에서 50대 여자 집사님이 포섭된 경우인데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3년 전에 교회에서 시험이 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3년 동안 신앙을 쉬고 계셨던 거죠. 이분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분인데 거기서 만난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운동 마치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커피 마시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기도원 원장님과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십자가가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집사님은 이야, 역시 기도하는 원장님은 다르시구나. 깨어 계시구나. 영적으로 보이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3년 동안 신앙을 쉬고 있었던 것이 이분 눈에는 십자가가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그 원장님께서 성경을 찾아서 구절을 찾아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위 은혜를 받았던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신 거를 회개를 했어요. 그 원장님이 3년 전에 왜 시험 들었냐 하면 집사님이 신앙 연수는 오래됐는데 히브리 5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됐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장성한 자로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 되려면
단단한 식물 같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의 이 우연한 만남에서 누가 신천지인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잘 들었으면 대략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천지죠? 누구요? 헬스크랩스 운동하는 누구요? 언니. 1년 동안 사귀었던 언니. 그 사람이 신천지인입니다. 기도 원장, 전도사는 당연히 신천지인이죠. 원장은 복음방 교사, 언니는 관리자, 아주 3명이 작당해서 여자 집사님을 포섭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여자 집사님 5년 전에 자기 딸이 신천지에 미혹이 됐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자기 딸이 신천지 넘어간 거예요. 그걸 알고 서울 가서 그 딸을 설득해서 어렵게 상담소까지 연결해서 상담받고 그 딸을 신천지에서 건져내신 어머니예요. 집이 부산이거든요. 5년 후에 자기가 포섭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잠시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는 경계할 수 있다니까요. 내일이 걱정이죠, 여러분. 6개월 후가, 1년 후가 걱정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지각이 둔해도 여러분, 면접 본다 그러면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못했다. 합격돼서 갔는데 가보니까 앞에 흑칠판이 걸려있어. 흑칠판을 보고도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하신 분입니다. 예. 흑칠판 보거든 설사 내 가족이 인도에 있더라도 거기는 신천지 센터입니다. 가방을 싸셔서 나오셔야 돼요. 그분들이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애원해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섬기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굴 만났고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까지 가게 됐는지 숨기지 마시고 오픈하시면 건강한 거고요. 무슨 속아서 갈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죄도 아닌데 숨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셨으면 복음방 교사하고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번 찍으시고 관리자하고도 사진 한번 찍으시고 정보는 누가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센터도 사진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시라고요. 이 사람이 복음방 교사고 이 사람이 관리자고 센터는 여기고 그래서 이단 신천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같이 나누셔서 함께 우리가 경계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나누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자기 혼자만의 문제를 덮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인 분별하시고 혹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뭐 드러낼 수 있잖아. 여러분 가족 같으면 드러내지 마시고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수법이 똑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 컨셉이 꼭 신천지와 똑같다고. 집사님 혹시 신천지냐고. 신천지다 그게 신천지냐고 물어봤잖아요. 혹시. 그럼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눈치채고 당당하게 물어봤어. 신천지냐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둘이 이럽니다. 집사님 그렇게 오해하셨군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이단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단 중에 신천지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제일 위험합니다. 신천지 이단을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이럽니다. 나보다 더 열을 내가면서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유익한 모임을 하는데 신천지 때문에 오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신천지면서. 저희가 2012년부터 부산 지역의 신천지 미혹 장소라는 센터, 복음방, 위장교회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지역 신천지 미혹 장소라고. 오늘도 제가 갖다 드렸는데 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이거 3번째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계속 장소가 드러나면 옮기고 드러나면 옮기고 그러거든요.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부산 교회 게시판에 좀 교회 입구에 붙이라고, 혹시 성도들이 모르고 공부하러 갈 수 있으니까 붙이라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포스터가 어디도 붙어 있었느냐? 신천지 센터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신천지 미옥장소라는 포스터가 신천지 센터 게시판에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인 출입 금지. 그래서 부산 지역에 모 장로교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그 센터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문구가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속으로 야, 여기는 확실히 신천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능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거짓말과 연기에 능하다는 걸 전혀 모르신 거죠. 우리는 너무 순전하고 저들은 아주 교활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신천지의 교리, 요건 포교법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 교리를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어디서부터 듣게 되느냐? 이 복음방부터 3번부터 4번, 5번, 즉 복음방 센터 및 위장교회, 신천지 교회에서는 신천지 교리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 교리가 요약하면, 신천지 교리를 요약하자면 딱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라고. 신천지 핵심 교리는 딱 3가지입니다. 그게 복음방이든 센터든 교회든 똑같습니다. 3가지는. 뭐냐? 첫째, 실상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실상교리. 두 번째, 영생교리. 이 영생은 육체 영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하고 달라요. 이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믿습니다. 육체 영생 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일명 말씀의 짝풀이, 말씀의 짝찾기, 다른 말로 비유풀이, 영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요 3가지가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자, 한 분만 따라합시다.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공부교리. 자, 이게 신천지 핵심 교리인데 이 3가지 핵심 교리 중에서 이 실상교리, 영생교리 1번, 2번은 핵심 교리 중에서도 신천지의 중심교리입니다. 중심교리. 그들의 가르침에 뭐냐? 결론입니다. 결론. 세 번째, 성경 공부 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냐? 미혹교리에 들어갑니다. 미혹교리. 요게 이제 여러분과 좋은 친분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시작되는 접촉점, 첫 단추죠. 첫 시작점이에요. 자, 그럼 1, 2, 3번 중에 우리가 제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건 몇 번 같습니까, 여러분? 몇 번요? 3번입니다, 3번. 1, 2번은 몰라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번은 여러분이 분별 못하면 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미혹교리를 10명이 들었으면, 10명이 미혹교리를 시작했으면, 공부하게 됐으면, 성경공부하게 됐으면 이 중심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7명입니다. 7명. 이게 그들의 미혹률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 하자 그러느냐? 그냥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요게 딱 첫 단추가 끼워지면 이 중심교리를 믿는 사람이 70%나 됩니다. 미혹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교리를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딱 신천지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답시다. 사이비단 신천지에서 제발 나오라고 그분에게 얘기했답시다. 집사님, 그 신천지단에 제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답시다. 그럼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고 이렇게 그들이 반문했답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단이라 그랬다 그러실 거예요? 정답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왠지 말해놓고도 궁색한
표현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왜 우리가 이단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이 실상교리, 영생교리를 알면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단 이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왜 이단인지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이 가르침에,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다른 말로 예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다른 말로 그들은 뭘 하느냐? 실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들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걸 그들은 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보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고, 신약의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의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은 초림에 이루어지고 신약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보는 성경관 공식입니다. 자, 근데 그 약속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약속은 세 가지의 내용, 세 가지의 비밀을, 순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밀,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순서를 뭐라 하느냐? 그들은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신천지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앞자만 따서 배, 멸, 구로 그들은 기억합니다. 벼멸구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비밀, 내용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 초림 때 배도자가 있고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고, 재림 때 계시록 시대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있는데, 초림 때는 누구를 배도자라느냐?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그럽니다. 초림 때는 누굴 멸망자라느냐? 서기관 바리새인을 멸망자라 그럽니다. 초림 때는 누구를 구원자라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있지만 왠지 낯선 게 하나 보입니다. 누구를 배도자란다고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통교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정통교회에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사이비 교주형 집단은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그리고 전도관, 신앙촌, 통일교, JMS 이런 데는 똑같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자, 배도자라고. 그래서 이런 우리하고 아주 생소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아, 이런 것은 사이비 집단만 그런 교리를 쓰는구나. 이 정도는 분별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신천지는 계시록, 특별히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계시록이 7별 7금초대의 비밀, 그리고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 그리고 7째 나팔, 이긴 자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7별 배도자, 음녀와 7머리 10뿔 짐승은 멸망자, 이긴 자, 감람나무는 구원자에서 계시록 시대의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예언, 약속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실상으로. 그래서 7별이 7 목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디에? 경기도 과천에. 요한계시록이 우리나라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966년도 3월 14일부터. 그래서 7별의 실상이 누구냐?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 씨, 그와 함께했던 김창도, 김영애, 정창래, 신종환이, 신광일이, 백만봉이, 이 7사람이 7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7머리 짐승은 기성교회 목사님 7분이라는 거예요. 오평호 목사님, 탁성환 목사님, 탁명환 목사님, 이런 정통교회 목사님 7분을 7머리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 감람나무 증인, 구원자는 누구라느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결국 그들 얘기 결론은 이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고 신약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증거한 책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 증거한 책, 신약은 이만희 씨를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했죠? 그렇게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계시록이 이루어진 오늘날은 이만희 씨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혜사라고 이 사람을 보혜사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 가면 신천지만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곡과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이 왕께 경배하세. 오늘 나신 만이 왕을 경배하세. 이럽니다. 주 재림의 성탄이라. 이만희 씨 태어난 날이 성탄이에요. 그들은요. 이 사람을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신천지에 미혹된, 세뇌된 16만 명의 믿음입니다. 2012년도에 4년 전이죠.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신천지인 7만 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날 행사를 합니다. 이들은 4년마다 하늘문화체전을 하는데 2012년 9월달에 있었던 행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뭘 믿고 있는지, 누구를 숭배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공연의 특별한 순서로 이번 체전을 주최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과 김남희 만난 대표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해, 그리고 해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달. 그 해와 달의 만남이 완전한 빛이 되어 온 세계를 비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작은 우주가 되었습니다. 은하수를 다리 삼아 신랑 신부가 만나는 아름다운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립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환희의 춤을 춥니다. 예, 됐습니다. 이건 신천지 영상입니다. 그대로 보여드린 거고요. 비 오는 날 왕관 쓰고 왕포 입고 부인도 아닌 여자 한 분이 계셨죠. 옆에 신천지 후계자로 일컫는 김남희 씨라는 여자입니다. 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잡고 춤추면서 비 오는 날 저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근데 그 신천지 맹도들이 그 자리를 다 지키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인간 이만희 씨를 신격화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 현장을 잠깐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만희 씨가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그럽니다. 아담 때는 아담, 노아 때는 노아, 아브람 때는 아브람, 모세 때는 모세,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만희. 이렇게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님이 버림받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12절 뭐라 그러죠?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사람을 하늘 아래 주신 적이 없다 그랬으면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졌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시대에는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 하니, 여러분, 신천지는 사이비 이단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신천지인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구약도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고 신약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인데, 너희들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해서 오늘날은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보혜사로 믿고 있으니까 사이비 이단이 틀림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모르냐고. 이걸 믿냐고 안 믿냐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증명하시라고요. 두 번째 신천지 영생교리는 실상교리만큼 황당합니다. 신천지 영생교리는 이겁니다. 교주 이만희 씨가 14만 4천을 신천지의 곳간에 채운다는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걸 작은 산이라 표현하고 그들을 높은 산으로 표현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내오는 걸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걸 추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곡 추수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사람을 셀 수 없는 흰무리, 그래서 14만 4천은 왕같은 제사장, 흰무리는 백성으로 그들은 규정합니다. 신천지인들이 특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이유는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14만 4천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차면은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다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 영혼이 14만 4천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있는 곳으로 강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이만희 씨 육체와 영과 육체가 합이라고, 신천지 모인 14만 4천 육체 가운데는 순교자 영혼 14만 4천이 하나 돼서 영과 육이 합일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육체가 안 썩고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믿고 있는 육체 영생교리입니다. 자,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14만 4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 뭔가 일이 벌어졌어도 벌써 벌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죽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숫자가 넘었는데 왜 아직 영생이 안 이루어졌느냐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머릿수는 많은데 마음의 합한 수가 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입맞고 자격 갖춘 사람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에 30만이 모이고 50만이 모여도 그들은 아직도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 덜 됐다는 이런 간사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또 포섭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영생을 얻으려면 그들에게는 빨리 14만 4천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포섭 활동하는 거야, 이렇게. 신천지인이 다 죽어도 죽으면 안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건 교주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가 죽으면 신천지 교리는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미혹된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 죽으면 나오겠다고. 죽을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6세인데 올해가. 문선명 씨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빼내려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만희 씨가 죽을까 안 죽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죽는지 안 죽는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을 정하신 이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이만희 씨가 죽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해마다 늙어가시거든요. 최소한 영생하려면 늙어가는 거라도 멈춰야 됩니다. 해마다 주름살이 늘어가고 노쇠 감에도 하는 말이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죽습니다. 근데 죽어도 못 나올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교리는 또 변개할 거니까. 죽음이 임박하니까 교리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 작업을 하는 것이고 교리를 자꾸 변개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육체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세뇌된 사람은 교주가 죽어도 또 다른 교주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교리 때문에 신천지는 사이비단이 틀림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게 하려고 뭘 가르친다고요?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요걸 여러분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밖에 성경 절대 안 하시면 되고 이게 제일 편한 거고, 그죠? 좀 더 우리가 이들을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증명하려면 이들의 미혹교리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여러분 신앙의 그 믿음을 잘 쌓아왔을지라도 한 번의 이단에 우리가 발을 들이게 되면 공동탑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여러분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이 스스로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또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참석해 잘 들었죠? 아, 그래. 자, 저도 뭐 이런 강의 오늘 처음 듣는데, 정말 참, 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헬스장에서도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를 딱 찍어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게 들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게도 신천지가 계획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신앙에 바르게 서 있으면은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허락하는 거 이외의 성경 공부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청년들 캠퍼스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가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지금 서울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방에 가 있는 자녀들 오면은 꼭 이 얘기를 들려주셔서 거기서 부모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권남계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